제목을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누구를 바라보는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바라봄의 법칙.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는가? 사실 누구를 바라보는가보다 어디를 바라보는가, 어느 곳을 바라보는가 조금 애매한데요. 중요한 것은 어디를 보는가. 여러분은 어디를 보십니까? 세상을 보십니까? 예수님을 보십니까? 예수님 보시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를 걷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세상과 여러분 환란을 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 바라본다는 게 눈이거든요. 눈이 작다 하시는 분은 눈을 좀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크게 뜨고 누구를 보라? 예수를 보라. 본다는 게 그냥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에요. 본다는 것은 안다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거다, 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는 거,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항상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 바라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다. 나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믿는 분들은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밖에 길이 없다.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저 북한에 중국의 공산주의가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가 출발점이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앞으로는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가 단에서 끌려서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때가 오고 성도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는 핍박을 당하는 때가 온다. 이제 그게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의 시대를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이러 보니까 우리나라의 구조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는 이 상권 분립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권 분립이 안 돼요. 안 되고 행정부 산하에 모든 걸 묶어놓고 심지어는 이제 뭡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재부가 없어지면 예산을 어디에서 관할하는가? 대통령실에서 관할하게 돼요. 그럼 예산을 막 쓰고 하는 걸 누가 견제할 기구가 없어요. 그리고 검찰 조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공소청이라는 데가 또 행정부 소속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법부와 행정부가 이제 이렇게 분리가 안 되는 그런, 행정부가 모든 권한을 들고 있는, 그리고 입법부까지 장악하면 이제 모든 것이 장악되는. 중국에 보니까 재판하는데 사형수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국의 사법부는 독립된 게 아닙니다. 공산당에 존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놓고 기도 잘 우리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만 살고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가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자유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자유들에 대해서 제한이 들어올 때는 그 나라가 심각한 자유민주주의 위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여러분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본다는 게 뭐라고요? 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성경은 14장부터가 실제적으로 마지막 해를 보고 공생의 마지막 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지막 해라는 말은 제자들과 이제 같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이잖아요. 제자들과 얼마 살 날이 안 남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2년을 지났죠. 그럼 3년째가 됐죠.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동행, 동력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왜 모를까요? 눈 창조의 법칙, 귀 창조의 법칙, 입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이제 알 법도 한데 몰라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제자들이 그렇게 옆에서 봐도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 그것은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안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을 안 버리고, 내 지식을 안 버리고, 내 경험을 안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를 버리지 않는 거죠. 내 꿈이 따로 있어. 예수님 꿈이 따로 있고 내 꿈이 따로 있으니까 그 예수의 실제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요, 지금 실제적으로 몇 년 차에서 나온 거라고요? 지금 2년 6개월 만에 나온 거라고요. 3년 되면 죽는데 지금 예수님 그렇게 해도 또 딴소리를 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왕 되시면 제 옆자리에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왼쪽 오른쪽에 좀 앉혀주세요 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그것 갖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으면서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몰랐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 언제 알았습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안 걸 부활해서도 안 게 아닙니다. 언제 정확하게 알았는가? 제가 볼 때는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그분을 보면서도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들긴 들었지만 맨날이 못되어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에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정확하게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똑똑한 사람들 같은데 알고 보니까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할 수가 없는 게 우리 모습이더라. 지금 제자들 보세요.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혹시 방송실에 지난 시간에 띄워드렸던 그 갈릴리 호수 사진 보여줄 수 있나요? 보여줄 수 있으면 아무 때나 한번 띄워보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괜찮으니까.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장규석 큰사님 믿은 자도 야, 이 양반 왔다다. 난 저 양반한테 목숨 걸까?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야, 저 양반 사람이 아니네. 그죠? 사람은 어떻게 이 물고기 2마리에서 떡 5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2만 명을 먹인다면 안 되잖아요. 저 양반이 하나님 아니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겠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 왕 삼아야 되겠다. 야, 이 왕 되면 우리는 굶어 죽지 않는다. 일단 이 정도로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보는 눈이 있으면 뭔가가 이제 깨달아져야 되는데 제자들은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일을 잊었더라 그래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그 눈앞에 벌어진 일들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안 나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왕 삼으려는 걸 알고 예수님이 누구를 대피시키냐? 제 아들을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 이렇게 하고 내가 사람들 보내는 동안 너희들은 빨리 가. 이렇게 하고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남아있는 거죠. 이제 사람들한테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갔다. 이게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저물매. 이스라엘의 시간 기준은 저물매입니다. 저물매는 하루가 지난 거예요. 우리는 해 떴다 일어나라 학교 가라 이러잖아. 이 사람들은 저물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6시, 저녁 6시. 이해돼?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25절에 보세요.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위로 걸어왔다 했을 때 밤 4경은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뉘는데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새벽 4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뭐가 많이 활동하는 시간인 줄 아십니까? 깜깜한 시간. 새벽닭이 울거지네.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꼬꼬댁 하면 도망가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러나 여기 보시면 어쨌든 그거 아니고 그거는 갈릴리 그 이스라엘 그렇죠. 자, 그래서 저기 보시면 여러분 왼쪽 상단에 베세다가 보이죠? 여기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뭔 일이래 이게? 저기 이쪽에 오른쪽 죄송해요. 오른쪽 상단에 저기 베세다 보이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면 저쪽이 왼쪽 편에 보니까 가브나움 보이죠? 그 조금 밑에가 그 가브나움과 저 밑에 사이가 게네사렛이거든요. 지금 뻘겋게 뭐가 칠이 돼 있네. 네. 그거 볼 겁니다. 그쪽으로 가는 거야. 배를 타고 어제는 이쪽으로 왔다가 6.5km 걸어서 가보나면서 막 사람들이 따라왔다가 이번에는 다시 배를 타고 이제 건너서 저쪽
게네사렛 땅 쪽으로 반대편으로 간다. 원래 가버나움 좀 아래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눈을 크게 뜨면 보여. 눈을 감아도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이제 나를 보여주시오. 끝. 그렇게 해서 이제 건너간다. 이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갑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 생각을 안 벌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요? 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났으니까 이제 뭐 할까? 왕으로 삼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빨리빨리 가라.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4, 15절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뭐 삼으려고 붙들어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분명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뭐로 삼으려고? 제가 방금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임금이라고 되는데 왕으로 등극시키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저분이 왕이 되면 일단 우리 굶어 죽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래 됐다는 거죠. 야,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어떻게 이게 2만 명이 먹고 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보급도 필요 없다, 보급병도 필요 없고, 막 떡 2개, 물고기 2마리만,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가져가도 우리는 전쟁에 승리한다. 왜? 배 안 고프니까 싸울 수 있다. 뭐 얼마나 좋아요. 야, 저런 분 같으면야 우리가 부자 산다, 우리나라. 네,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지금부터 짐이 왕이 되겠다 그러면 왕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왕을 하시려고 오셨어요? 뭐 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 지러 오셨다는 걸 당신이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게 당신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사명은 주 예수께서, 여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사도 바울이 사명을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나한테 맡긴 사명이 있다. 내 달려갈 길이 있는데 누가 맡겼다? 예수님이 맡겼다. 그 일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그걸 마치는 거다. 근데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보세요. 사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한테 맡긴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멘을 하셔야 된다니까. 자꾸 이렇게 하시냐고. 자, 예수님이 나한테 맡긴 일이에요. 사명은 각자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맡긴 일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세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 일의 중요성이 어떻게 되냐? 내 생명보다 더 귀하네?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지막은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 자기 사명이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되어 주신, 우리 새벽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하시고 저석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임재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단 말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하고 임마누엘 되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주 예수께 맡긴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 아니면 예수님이 함께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를 해드리는 게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아멘이시죠? 자기 십자가를 졌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디서 만나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럼 다시 살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안 죽으면 십자가 예수를 못 만나요.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가 죽을 때 가능한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안 주는 거라고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보세요. 그렇게 이제 군중 심리 따라 안 가고 제자들도 생각하는 게 수준이 그렇거든. 예수님이 빨리 가라 재촉해서
즉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갔습니까? 산에 갔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날 뭐 했지요? 뭐 설교한 거 기억나지 않겠지만 그리 시내가는 기억나시죠? 그릿이 무슨 뜻이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단절이었습니다. 단절. 단절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릿 시내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예수님도 몸소 모범을 보이신 게 뭐냐? 혼자서 이 단절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 단절의 시간을 가진 그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내가 이 길,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한적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했다면 우리도 한적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에게 한적한 시간이 언제 있냐고요.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바빠서 죽겠습니다. 바빠서 죽지는 않습니다. 죽을 때가 돼야 죽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빠서 죽고 배가 불러서 죽고 배가 고파서 죽고 아파서 죽고 좋아서 죽고 귀찮아서 죽고 다 그냥 죽는 걸로 말이 끝나는 거야. 그 말을 좀 바꿔야 돼요. 귀찮아서도 살고 배가 불러도 살고 배가 고파도 살고 좋아도 살고 싫어도 살고 다 산다.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참 좋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입술이 부정적이야. 맨날 부정적이야.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별로 못생겼어. 여자분인데 근데 본인 스스로 이쁘다고 생각해. 그럼 그 사람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강북자 집사님 웃지 말고 고개를 들고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강북자 집사님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으시길래 제가 그냥 물어본 거지. 아니 본인 스스로가 예쁘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본인 스스로가 그런 난 못생겼어 그러지 마시고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세요.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거울이 이야기해준다. 니다 니 그렇게 이야기해준다고요. 그러면서 미소도 한번 띄워보고 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래 예쁜 거는 누구 기준에서? 자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서. 나는 내가 생각해도 좀 떨어져.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 제일 예쁜 거지. 제일 잘생긴 거지.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그죠?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여주기까지 사랑했으니까 내가 제일 잘생기고 제일 예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멘을 못 하시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으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보세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 사람들의 환호와 그 사람들의 인정에 넘어가지 않고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이 한적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거든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다. 뭐 이런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도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 되고 싶어서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없는 거 아닐 것 같아요. 왜? 똑같은 인간이었잖아요.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이었잖아. 배고플 때 배고프고 죽을 때 죽고 그죠? 배가 고파서 피곤해서 배 고물에 주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요? 당신의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뭘 가졌다? 네, 광야, 에레모스. 그 광야를 찾고 한적한 곳을 찾았다. 세상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광야를 찾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너무 분주해요. 뭐 이야기하면 맨날 이야기하는 게 바쁘대요. 너무 바빠. 한적한 내 골방이 없어. 내 지금 현재 이 그리 시내가가 없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어떤 욕심에 사로잡히고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지를 되돌아볼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옛날에는요, 우리 주로 지금 저보다 더 연배되신 분들은 기억나네. 산기도 간다! 그러면 가요. 청년 때 막 산기도 가면 애들 졸졸 따라가고 막 중학생도 따라가고 중학생들은 못 모르고 따라가고 형들 따라가고 고등학생 따라가고 다 가. 가서 뭐해요? 소나무를 잡고 기도를 일단 해. 근데 큰 거 잡으면 큰일 나. 왜냐? 뽑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좀 적당한 걸 잡고 뽑아야 되는데 이 멍청한 애들은 큰 거 잡고 뽑다가 내가 뽑힐 판인 걸 뭐 그러다가 내려오잖아요.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 라면은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라면이었어. 그리고 그때는 한적한 시간이 있어요. 요즘에 그런 애들 있나요? 갈 시간 있어요? 못 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래서 우리의 그리 시내가는 제가 어디라 그랬어요? 이 자리다,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다.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자리, 금요일날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다. 그게 한적한 곳이에요. 요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 방법이 없어. 너무 바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아시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지금 내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혹시 이탈 안 했나?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지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는지 그 확인 어떻게 합니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밖에 가능하지 않다. 딴 걸로는 불가능하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점검하는 거예요. 내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나? 이 새벽 기도하면서 다시 물어보는 거. 하나님 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지요? 예수님 그러가신 그 길 따라 갑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이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내가 만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아멘 해야 되고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분명하게 노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가 용광로 같아요. 전 세계가 용광로처럼 지금 막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답을 어디 찾아야 되는가?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지 않고 말씀이라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속에 나온 진리를 갖고 해보면 간접적으로 유추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노라고 해야 돼요. 성경대로 나는 말씀만 합니다 하면서 말씀과 맞지 않는데 그걸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니까 있더라. 그러면 안 된다. 이해되시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진화론과 유물론을 주창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건 성경과 정반대고 우상숭배다. 그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잖아요. 동성애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게 멸망의 길이다. 예수를 빙자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일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집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을 집단으로 멸망길로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너 나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서 먹일 건데요? 내 양을 어떻게 먹일 거냐고요. 어떻게 푸른 시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이끌고 갑니까? 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3, 4경에 저물 때 올라가 3, 4경에 내려왔으니까 이분은 무슨 기도 하신 거예요? 새벽 4시에 왔다고 저녁 6시에 가가지고 새벽 4시에 내려왔다니까요. 무슨 기도? 철야 기도 한 거잖아요. 밤샘 기도. 여러분 우리 교회 밤샘 기도 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많아요. 집에 잠도 안 오면 집에 주무시지 마시고 교회 와서 기도 좀 하세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좀 하리라. 잠옷실도 있고 인도네시아 방도 있고 저기 유년주학교도 있고 방마다 다 따뜻한 창가 아니고 따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요즘 다 사라졌어요. 사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여기 우리 전현수 집사 있는 자리 저 뒤에서 잤어요. 자다가 기도하다가 이불도 없는데 추워 죽겠는데 그래 안 했습니까? 지금 그런 열심을 누가 지금 그러니까 부모가 기도 안 해주니까 애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는요 아침에 저녁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봄, 여름, 가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걸려요. 부모의 수고로 자녀들이 사람 되고 부모의 수고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밤샘 기도는 할 수 없어도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한적한 곳에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욕심을 갖다가 말씀에 투영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그래 지금 제자들이 건너가는데 아까 그 그림 보니까 뭐야? 이렇게 됐는데 이쪽이지? 이쪽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오는 거예요. 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나 이런 친구들은 그 원래 다 어부 출신이니까 그쪽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근데 수리를 갔는데도 앞으로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자기들이 예측할 수 없는 바람과 풍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베드로가 그때 40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30-40년을 이거 했잖아. 그래서 다 알아요. 고기 어디 있는지 알고 이거 다 아는데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너무 높아. 방법이 없어. 앞으로도 가지도 않고 뒤로도 가지 않고 너무 힘들다. 그래 보니까 이거 뭐예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더라. 지금 파도 때문에 죽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혼자 계시다가 이게 고난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에 그래서 제자들이 오셨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오십니까? 예? 같이 해봐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은요, 내 꼬라지를 알아요. 내 하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찾아오세요. 요 물을 위를 걸어 찾아오신다니까요. 이건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으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예수님이 그래 걸어오면 아이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막 놀래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안다 모른다? 모른다. 마음이 둔해지고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앞에서 떡 먹이는 거 보여줘도 고기 먹이는 거 보여줘도 안 되더라.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니까 뭐 요즘에 텔레비에 나오대 무리를 걷는 사람 그래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 무리를 걷는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의 결론이 뭘 향해 가고 있는가? 마지막 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거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히브리 용어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사람의 아들은 뭐? 개의 아들은 그 개새끼 그러지 마죠. 강아지. 그죠? 맞죠? 말의 새끼는 뭐예요? 말의 아들은 말새끼지, 말새끼. 강아지죠. 그럼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뭐?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본질상 그분과 아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결국 그분을 뭘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읽어야 된다. 우리는 그냥 양성환의 아들은 민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본성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같다라는 표현으로 된다.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끌어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근데 2년 동안 같이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력했는데도 나를 몰라? 이 이야기입니다. 참 제자들도 제가 볼 때 안타깝습니다. 3년이면 원래 학교를 졸업하는데 졸업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평생을 믿었는데 예수를 몰라. 에? 몰라요.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 이리 되면 곤란하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로 우리가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는요 계속 여러분 입술을 점검해야 되는데 여러분 상황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안 좋죠. 예수님이 상황을 보라 그랬어요? 나를 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누구를 보고 걷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무리를 걷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다는 말은 여러분 무리를 걷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에 있는 환란 속에 또 역경 속에 있었는데 예수를 보고 걸어가니까 그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더라. 근데 가다가 베드로가 어디를 봅니까? 다시 물결을 보잖아요. 바람을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 있냐고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희한해요. 어떤 기업은요 다 불황을 타는데 그 기업은 잘 돼요. 왜 그런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는가? 어떤 집사님이 제가 이야기했죠. 그 감사헌금을 했어요.
근데 감사헌금 제목이 제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날이 8월 31일이었어요.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실적이 나와야 되는 날이 그날이었는데 자기는 교회로 온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감사헌금 봉투에 뭐라 적냐니까 8월 실적이 달성될 줄 믿고 드립니다. 그래 딱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9월이 되어서 만나가 물었지. 그러니까 토요일까지는 달성이 됐다 안 됐다? 대답을 하세요. 넘어일이라고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주일 지나고 물었어요. 지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감사하게 105%로 달성했습니다. 미리 감사했다니까. 야, 멋있잖아요. 누구를 바라봐? 예수님 바라봐. 예수님 바라봐.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바라봄이 어디에 있는가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그 제자들이 막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니? 여기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누군데 도대체? 내가 누구냐고요? 예?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도대체? 자기들은 이제 유령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당신이 당신을 보증하는 거예요. 나다고. 이 말은 뭐냐? 구약으로 말하면 아니 야훼, 나는 여호와다.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앞에서 누구십니까? 난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내가 창조주란다. 내가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니 이 말은. 제가 무리로 걸어가는데 누구십니까? 내다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누군데 이렇게 할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뭘로 보증하냐고 나를.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당신 스스로 보증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내니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다가 우리가 줄을 꺼야 돼요. 아니 야훼라고 나는 여호와라는 그 부분에 줄을 꺼야 돼요. 왜? 그분이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와 계약을 체결하시는 자리에 나는 여호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야훼. 그때 그 밑에다가 우리가 빨간 줄을 끊고 아니 야훼 밑에다가 나 양승환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뭐가 체결된 거다. 지금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거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거 한 번도 못 본데 성경책은 안 읽으니까 못 보지. 읽어봐봐. 그런 거 있다니까. 잘 찾아보라고. 눈을 크게 뜨고 그 나와요. 그럼 거기다 줄을 끄면 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내니라는 이 말이 뒤에 나온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확인시켜 준 거예요. 내 에고 에이미,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내가 오늘 이 바람을 잠잠케 하고 무리를 걸어서 오는 내가 하나님이다. 봤냐? 예를 들면 너희들은 왜 내가 오병이의 기적 때 그거 너 왜 잊어버렸어? 기억도 못하고 바보더라.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지만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야 하는 베드로한테 하는 이야기지만 제자들한테 다 하는. 제자들은요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 보고 걸어오기는 했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뭐 했어? 여전히 뱃속에서 두려워 떨면서 귀신인지 아닌지 하고 있었다니까요. 베드로 가니까 좀 미친놈 없다. 저 어디 가노 지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를 봤다고? 예수님이시거든. 주여 당신이 예수님이시거든 나보고 오라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라는 말 듣고 가는 거예요.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봐요. 물에 원래 빠져야 돼요. 인간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람이 지금 걸어가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보고 사업하는 당신을 바라보면서 일어서라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 자녀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해결된다 그러면 해결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어갈 때 파도가 잔잔했을 때 걸어갔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파도는 높고 바람은 불었을까요? 여전히 불었죠. 그 잠잠한 데는 언제 잠잠이야? 배의 오름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 줄 했거든. 바람도 안 그치고 파도는 여전히 높았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만 봤다니까요. 그때 그는 그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잔잔한 무리를 걸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치만한 파도가 하고 삼키는 그 파도, 그 센 바람, 넘어갈 것 같은 바람, 날려갈 것 같은 바람, 그 바람 위를 걸어가는 거라니까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누구를 만났다?
예수를 만난 거죠.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랬기 때문에 베드로의 성격은요, 제가 볼 때 단순합니다. 그리고 깨끗합니다. 말씀하시면 아멘. 난 예수 몰라.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몰라 해도 마음은 뭐라고요? 깨끗하고 마음은요 단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가 실제적으로 1차 종교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주잖아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 성령 강림절을 만들잖아요. 실제적으로. 그게 베드로가 했던 일들이에요. 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 예수를 바라본다? 예수 말씀 의지에 산다 할 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시선이 예수님께 우리는 계속 고정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잘 나가다가 어디로 간다? 이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죠? 잘 나가다 어디로 빠져버려? 야, 그거는 하면 안 된대. 지역명이 들어가서 새길로 빠지면 안 된다. 아멘이세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기차가 오다가 삼천포로 빠져버릴 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삼천포로 빠졌다는 말이 생겼대요. 근데 그런 말은 이제 안 해요. 왜? 삼천포 사람들이 싫어요. 그리고 삼천포가 또 없어졌어. 사천으로 이게 편입돼가지고 이제 그래 됐지만, 그래도 그쪽 동네 사람들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새길로 빠지지 마라. 새길로 빠지지 마라. 처음부터 원래 우리는 부족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 부족했지만 예수님 보고 조금씩 따라왔어요. 아장아장 걷다가 걷지도 못하다가 기어다니다가 아장아장 걷다가 이제는 걸어서 겨우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는 정도의 수준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손을 놓습니까? 왜 그분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왜 내 좀 컸다고 내 마음대로 삽니까?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 끝까지 그분과 손을 잡고 같이 가자. 이 동행이란 말이 히브리어 히트 할라크거든요. 히트 할라크. 같이 해봐요. 히트 한번 쳐보자. 이 사람 보고 얘기해보세요. 얼굴을 보아하니 히트 칠만한 분이군요. 시작. 그렇게 하니까 감이 없구나. 히트 한번 치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서 그 히트는 그 히트가 아닌데 어제도 히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히트 할라크. 할렐루야. 야, 내 나이가 몇 개인데 나이는 무슨 몇 개요? 저는 다른 교회 가서 항상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자꾸 써먹어요. 양목사 교회는 죽을 수도 없다더라. 막 그런 이야기 자기들끼리 해요. 그러면 양목사가 맨날 그래가지고 못 죽는데 나도 가서 그래야 되겠다, 그런 분이 계세요.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해요. 저는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못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언제까지 부흥할 때까지. 제가 항상 그러기 때문에 죽지도 못해요. 지금 죽을 수도 없어, 부흥할 때까지. 그러니까 야, 그렇게 말해도 뭐라고 안 하나? 아멘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보는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교회마다 바라보면서 목사가 구속돼가 있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종교의 자유가 침탈당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가 잡혀가면요, 소형교회 목사는요 소리도 없이 사라집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었는가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 우리는 그러지 않았는데 저 서울 이지방에는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강대상의 목사들을 끌어내고 그랬습니다. 아십니까? 그 방역수칙 안 지킨다고 와서 끌어냈다니까요. 그런 곳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성명을 낸 데는 고신척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 안 합니다. 내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일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요. 뚝은요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균열이 결국은 그 뚝 전체를 무너뜨리거든요. 하나의 일, 그게 사건이 신호탄이에요. 그 신호탄을 쌓아 올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오게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신호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는 검찰도 없어. 검사들이 없어. 검사 일이 없어지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경찰이 이제 바뀌어요. 경찰이 어느 형태로 바뀌는가? 제가 가만 보니까요, 중국의 공안 형태로 바뀝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경찰. 여러분,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똑똑한 건지 바본지 멍청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 일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일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목사가 구속 안 당했으니까 나는 말 안 한다. 당신의 교회는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가 무슨 대수입니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와갖고 다 저 북한에 중국에 여기 시진핑 사진 걸려 있고 십자가 불태워 버리고 건물 무너뜨려 버려도 아무 말도 못 합니다. 있는 사람요, 우리 딸 오누리교회 북경 오누리교회 다니는데 3번 뺏겼습니다. 그 임대에 있는데 철거 당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건 하나도 못 가져나. 그래서 3번이나 지금도 또 어디 옮겨가지고 뭐 하고 있대. 그런 데가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여러분의 교회는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아무 염려가 없습니까? 우리는 한번 물어야 됩니다.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새벽을 안 깨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번에 금감원이 없어지고 뭐 금감원이 무슨 이렇게 2개로 나뉘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 원래 금감원 자체가 금융감독원이라는 데가 은행을 감독하는 데거든요. 은행이 잘못하는 걸 감독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끝발이 막강한 데라고요. 근데 그걸 잘려갖고 이제 다른 무슨 일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 시험치가 들어왔는데 금융감독원을 안 하고 딴 데를 가니까 이제 지금 이거 들고 난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장이 미안하다. 전체 사원한테 그걸 그 밑에 그 직원들한테 이야기한 거 미안하다.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겠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은요 훨씬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자유를 확보할 것인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현실은 앞으로 갈수록 힘들고 고통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환경, 그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믿을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밤에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 믿음, 예수를 향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우리의 눈이 그 성난 파도, 그 바람에 머무를 때 우리는요 물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의 원천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뭡니까?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하는 창원 발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그죠? 나를 살게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안 바라보고 쑥 빠지니까 적시 건져주시면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야, 믿음이 적은 놈아.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적다. 우리에게 믿음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만한 믿음이 없는 거야. 자꾸 예수님 바라보다가 보세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본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해준 예수를 바라본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쏙 빠졌어요.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SOS 했습니다. SOS 뜻이 뭐예요? Save our souls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뭐 그거나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말에 같은 말이지 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라고요? 예수님한테 삐삐삐 치라고. 뭘 치라고? 예수님 저를 구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솔루션입니다. 그게 해결책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요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풍랑을 바라보면 시험에 빠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같이 해봐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결론이 뭘로 끝납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다. 진실로가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진실로. 그래서 제가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습니다. 누가? 제자들이. 비로소 16장에 가기 전에 14장 처음으로 2년 넘어가지고 이제 사람 노릇 조금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서 이게 주둥이가 입으로 바뀌어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예수를 바라봄으로 물에 빠지지 마세요. 예수를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도 베드로 같은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 다 무리를 걷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 좋겠다. 저 뱃속에 저 처박혀가지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면서 유령이라고 하는 저들 말고 베드로처럼 나를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목사님 자꾸 풍랑이 자꾸 더 파도가 높아져 갑니다. 그럴 때 그걸 뭐라 하냐? 같이 해봐요. 믿음의 훈련장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훈련장일 때는 누굴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면 회복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왜 있냐? 우리에게 환난이나 이런 파도나 바람이나 고통이나 고난이 오거든요. 그럴 때 혼자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에 꼬르륵 빠져 죽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구역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혼자서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SOS를 하나님한테도 치고 구역장한테도 치고 목사한테도 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권사님한테도 치고 다 치는 거지 뭐. 왜 사모 혼자만 아멘을 하지? 이거는 비극이다. 다 아멘을 해야 돼. 혼자 솔로는 같이 해봐요. 솔로는 외로워. 솔로는 외로워. 그래서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렵고 힘들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한적한 곳, 그리 시내가가 필요하다. 동의하시면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 좋은 날도 있어요. 사실 형통한 날들이 있잖아요. 야 슬슬 잘 풀린다. 그런 날들이 요즘에 따뜻합니다. 행통합니다 할 때는 뭐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할렐루야. 공고한 날에는 누구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거꾸로 디비져 오지 마세요. 형통한 날에는 자기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교만하다가 실족하고 공고한 날에는 코 빠져가지고 혼자서 잠수 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행통한 날에는 더 한적한 곳, 예수님이 행통할 때 한적한 곳을 찾았잖아요. 한적한 곳, 그리 시내가가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SOS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였어요. 누구 믿음? 제자들이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기를 원하시다. 왜? 그게 영생이니까.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기에 영생, 천국, 구원을 누리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던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무리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찾아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풍랑 속에 있지만 그때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하고 예수님께 고정하시고 그 풍랑 속에서 뭘 누리라? 같이 해봐요. 샬롬.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힘들어요. 물어보면 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힘듦이 누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할렐루야. 나에게 다시 형통의 역사를 되살려주시는 그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힘들고 피곤하지만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시간을 내어주시고 또 오늘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했던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의 믿음 세워주고 사람들의 믿음 세워주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도대체 누구한테 나눠주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풍랑이 오든 바람이 불든 상관하지 마라. 나만 바라보면 된단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네가 물 가운데 있을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내가 해주겠다. 네가 불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불이 사라지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네가 나에게 나만 바라보고 있다면 말이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으시기 바래요. 예수님을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굳게 붙들겠습니다. 할렐루야. 붙들어야 돼. 그럴 때 오늘 베드로가 겪었던 그 위대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무리를 걷는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한적한 시간, 골방, 그리 시냇가를 만들고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문제가 도리어 복으로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